참된 복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는 복에 대한 특별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새해 첫 인사부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하고, 오복이다 그래서 5가지 복을 정해서 또 좋아합니다. 심지어 우리 밥 먹을 때 쓰는 숟가락에도 복자가 새겨져 있고, 덮는 이불에도 복자가 새겨져 있을 정도로 우리 한국 사람들 복을 좋아합니다. 구약의 시편, 인간의 기쁨과 인간의 슬픔, 인간의 감격과 인간의 눈물, 인간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응답하심, 인간의 탄식과 찬송의 조화가 150편의 시를 통해서 또 노래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 시편의 시작도 시편 1편도 복에 대한 말씀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의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꼬임에 따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다. 속지 않는 사람이다. 왜 속을까? 나를 속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이 내 안에도 있을 때 이렇게 만나서 속는 겁니다. 나를 속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악함이 나에게 없으면 나는 속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속는다. 복 있는 사람들은 그런 악이 없어서 속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건 축복의 질서입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입니다. 순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땅의 것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심으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고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도 복에 대해서 관심하시는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요. 성경도 복에 대해 관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에 대해 관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복인가? 무엇이 참된 복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내려가야 됩니다. 이런저런 대답을 저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먹네요. 배터리 좀 갈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우리는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저것이 복이야. 돈 많이 버는 게 복이고, 건강한 게 복이고, 뭐 애들 잘 되는 게 복이고, 승진하는 게 복이야.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저마다 이게 복이다, 저게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결코 타협하지를 않으십니다. 이것도 복이고 저것도 복이라고 한다면 그 답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복의 주인은 여럿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복을 받기 원한다면 적어도 복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 복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만큼은 우리가 분명하게 점검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 창세기 27장은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고 있는데, 자,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한 가족이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이들 네 명의 가족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들 마음속에 우리처럼 복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게 뭐냐면 네 사람 모두가 다 잘못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기보다는 각자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좋지 않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에 대한 귀한 열망이 있기는 하지만 좋은 겁니다.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복을 향한 잘못된 집착이고 복을 향한 잘못된 집념을 이들이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향한 잘못된 집착과 집념이 이들의 인생을, 이들의 가정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살펴보면서 복을 향한 우리들의 태도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고 난 다음에 시간이 꽤 많이 지났습니다. 이삭의 가족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부엘세바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삭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본인이 압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죽으니 내 아들에게 힘껏 축복해주고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당시 큰아들은 집안을 잇는 자로서 유산 상속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권도 함께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평소 자기가 더 사랑했던 큰아들 에서에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오면 그거 먹고 힘을 내서 내가 너를 힘껏 축복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뜻을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축복권은 아버지 이삭의 뜻과 달리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둘째 아들 야곱이 가로채 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들었다.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을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들었죠.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놓고 야곱아, 너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아니 이삭이야 아버지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똑같이 자기 배 아파서 난 아들인데 에서도 왜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더 사랑했고 동생 야곱이 더 큰 복 받기를 더 간절히 원했을까? 이것 때문입니다. 리브가는 두 아이를 태중에 임신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큰아들 에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있다는 사실을 리브가는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꽤 오랜 세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리브가는 기억하고 있었고, 살다 보면 우리는 잊을 만도 한데 까먹을 만도 한데 리브가는 그것을 기억하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귀한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해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근데 리브가는 그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믿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것과 똑같은 실수를 리브가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되기를 사모한 리브가의 마음은 참으로 귀합니다.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사모했던 마음도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리브가나 야곱이 선택한 방법만큼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복을 이루려는 방법과 생각이 자기들 계획 속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으려 했던 야곱처럼 어머니 리브가도 야곱이 축복을 받게끔 일을 꾸미기 시작하는데, 염소 떼에 가서 좋은 새끼 염소 2마리를 가져오게 하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대신 줄 테니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축복 기도를 받고 오라라고 하는 치밀한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머니의 계획에 대해서 야곱이 얼른 어머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얼른 내가 어머니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망설이고 있습니다. 지금 어머니와 벌이는 이 일은 아버지를 속이는 일입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은 속였지만 아버지를 속이는 일이 있어서만큼은 야곱은 두려워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성도로서 어떤 일 앞에서 분명히 망설여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성령님께서 우리 내면에 고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정답은 하나입니다. 그 일을 멈추셔야 됩니다. 이미 어느 정도 일이 진척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순간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고 후회할 일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에서 멀어지지 않게끔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스톱, 멈춤,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자식을 이겼습니다. 혹시나 아버지에게 들킬까 염려하는 야곱에게 이 일이 잘못되면 저주는 이 어미가 다 받을게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눈물겹게 보입니다. 하지만 방식이 잘못되었으면 그 사랑은 오히려 자식에게 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말을 따르라, 내 말만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브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말을 들어라, 엄마의 말을 들어라 라는 자기의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을 저지를 때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도리이거늘 지금 오히려 부모가 나서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잘못된 길을 가도록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녀들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믿음을 갖게 될까요? 부모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하고 한다면 훗날 지금보다 더한 세상을 살아갈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교회의 70%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사람이 했던 일들을 기계가 다 대신하는 그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더 많은 죄, 더 많은 유혹이 있을 그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과연 이러한 방식으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실 복을 얻을 수 있을까? 망설였던 야곱과 달리 리브가는 자기의 뜻을 밀어붙입니다. 그녀의 행동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장자 에서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이나 방법이 아닌 자기 힘과 자기의 방법으로 그 복에 대한 계획을 직접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고,
바로 이런 리브가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리브가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야곱을 잉태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지라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서두에 살짝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복을 갈망하는 것은 귀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복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복에 대해서 집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집착과 집념이 잘못된 선택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보다 앞서서 움직이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진규둔 떠요. 졸지 말고. 한때 세계 정세 속에서 패싱론이라고 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일과 관계된 나라는 제껴두고 주변 나라들끼리 상의하는 것입니다. 남과 북한의 문제를 한국은 쏙 빼놓고 미국과 북한이 둘이 대화할 때 한국은 소외당했다, 패싱당했다. 그럴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지금 리브가는 하나님을 패싱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 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면서도 정작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무시한 채 하나님을 지나쳐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서운하시고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지금 우리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주님의 계획은 헤아리지 않은 채 내가 얻고 싶은 것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밀어붙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여정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것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과가 아무리 유익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큰아들 에서의 채취가 묻은 옷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혀줍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잘 발라서 야곱의 손과 목에 이렇게 붙여주면서 마치 형처럼 털이 있는 것처럼 위장까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미와 떡을 만들어서 그의 손에 들려주면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면서 아버지에게 기도를 받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저하게 에서처럼 속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리브가와 야곱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을 꾸미고 있나요? 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노력이면 복을 향한 마음 정말 간절해도 보통 간절한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모자지간에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요. 복의 주인이, 크게 복의 주인이 누구인가? 지금 리브가와 야곱은 정신없이 복을 쫓아가고는 있지만 그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지금 까마득해 잊은 채 복만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지금 내가 간절하고 애타게 바라는 그 복이라는 것이 언젠가는 안개처럼 사라질지도 모르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복으로 알고 그것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꽃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해가 뜨고 날이 더워지면 그 꽃도 시들어지고 말라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시들어지고 말라질 것을 내가 복으로 알고 그 복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내가 낮은 형제, 내가 가난합니다, 내가 힘이 없습니다, 내가 가난하고 힘이 없을지 모르지만 남들은 돈을 복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가난해.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인정해 주셔서 나를 높여 주셨다고 한다면, 나를 높여 주신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부한 형제, 내가 돈이 많아요, 남들은 와 부하다, 부럽다 그럴지 모르지만, 내가 부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고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내 낮아짐이, 가난한 마음이 도리어 자랑이다.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은 뭐냐? 복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먼저 구하지 말고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얻음으로 인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고 싶고 증명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러나 잘못된 믿음이다. 성경에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말씀해 봤더니 그는 온전한 사람이랍니다. 정직한 사람이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사단이 하나님에게 와서, 하나님, 저 욥이란 친구 하나님 왜 잘 믿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가진 복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 복을 한번 거두어 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배신할 겁니다.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가진 것을 잃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샘플로 야곱을 지금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 다 거두어 가 보십시오. 하나님 부인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주할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야곱을, 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허용하셨습니다. 욥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십니다. 그런데 사단의 계획과 달리 욥은 전적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자식을 잃습니다. 재산을 다 잃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해요. 그런 숱한 과정을 겪고 나고 난 다음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신 복이 복이 아니라 그 주신 복을 주신 하나님이 복이라는 사실을 욥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읽어요.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손내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부, 귀가 주님께 있답니다. 주님께.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역시 이런 시험을 당하여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지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공과 복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과 리브가는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야곱은 또 모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복을 먼저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실수 범할 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살지만 때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사랑하고 좋아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가족과 이웃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근심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지를 원치 않으십니다. 성경은 신앙인들의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리브가와 야곱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것이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생각에 이것도 복, 저것도 복 말할 수 있겠지만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것이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은 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실패라고 해도, 그것이 시험이라고 해도 그것은 뭐냐?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안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좋은 선물이고 온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시험도 실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은 좋은 선물이다. 이걸 인정할 수 있습니까? 다시 이걸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망해도 하나님이 만약에 망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거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욥이 그랬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정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더 귀한 것을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이 다 선하고 기쁜 것이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시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것이 다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뽑으라고 한다면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거 주시겠다.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봤더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꼭 한 가지만 줄게, 꼭 필요한 거 줄게, 좋은 것, 바로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성령이 있어야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갈 바를 알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고, 성령 충만해야 오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다른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성령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 성령 말씀 열심히 선포하시면서 사모하시면서 받으셔서 받되 인간적인 방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며 받으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님 주신 어떤 것보다 예수님 자체가 복입니다. 성령이 바로 복입니다. 우리 시간 힘껏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아빠랑 사니까 자네. 아빠는 잘도 잘 보네. 그래요. 자, 예수가 좋다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 저는 즐겨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오.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2절 무거운 진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소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예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가 보이신 생명의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마지막으로 입고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참된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욕심으로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더딜지 모르지만, 때로는 손해볼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 가려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당장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 그릇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형제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우리가 이 시대의 야곱이 되거나 그랬던 속였던 모습, 결코 이 시대에 우리가 속였던 리브가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분명히 있습니다. 에서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있습니다.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복을 그 어떤 것이라도 달게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